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이제 흰 구름을 보고 있습니다. 흰 구름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금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원한 통치를 뜻합니다. 예리한 낫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였습니다.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 땅에서 무르익은 곡식을 출수할 때가 이르렀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때가 다 됐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곡식은 바로 성도들을 뜻합니다. 성도들을 구원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부려서 추수하실 수도 있으나 직접 낫을 휘둘러 곡식을 추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일이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알곡들을 모아서 곡간에 두는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17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는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불신자들을 심판하러 온 것입니다. 이 18절을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단에서 나왔던 말은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제단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비밀들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주여 저 원수들을 언제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을 호소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나온 천사는 또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18절 끝에 보니까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이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악한 자들의 불신과 죄악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이고,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최후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천사가 낫을 휘둘렀습니다. 19절 20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로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비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땅의 포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짐승과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비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1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으로는 이 팔레스타인의 길이를 뜻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전 세계를 뜻합니다. 16은 이 땅의 수가 4입니다. 4, 4, 16이죠. 땅의 수인 4의 제곱이 16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가리키고 100은 세상의 만수인 10의 제곱으로 10 곱하기 10, 이 영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한 1600 스타디온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온 세상, 온 천하에 미칠 것을 말해주고, 또 아무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고 그 형벌이 영원함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환란과 박해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종교자들입니다. 거짓 종교자들, 가짜 그리스도들, 그들이 부채질하면서 이 세상 체제의 권력자들을 추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면서 활개를 치고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백성들은 내 말만 들으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종말은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 때를 자꾸 생각해 보면 두려움과 불안이 많이 일어납니다. 환난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을 해산의 고통이지 그것 자체로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아침에 잠깐 뭐 이렇게 유튜브 신문 그 영상, 라이브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대지진의 전조가 뭐 일어난다, 뭐 이런 또 보고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산불 재앙도 이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내렸고요. 지금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7.7의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또 대지진의 전조가 일어난다고 하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 온 세상을 흔드시면서 주님은 지금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꾸 산불 누가 질렀나, 과학적으로 이 지진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가, 뭐 자꾸 이렇게 현실의 눈,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자꾸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집중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천지는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분명히 국가 권력이나 세상 체제들은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이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에 백신 패스 발급하고 다 이렇게 통제하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이러스 퍼지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고향에 부모님 뵈러 갑지도 못했고, 뭐 고향에 뵈러 가는 사람들을 바이러스 전파자로 막 그런 식으로 여기면서 지냈던 것이죠. 세상 권력은요, 이 재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그런 통치를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치를 따라야만 이 세상의 안정과 평화와 복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하게 될 것이죠. 근데 이게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통치의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통치자의 꼭대기에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최후 승리를 소망하고 또 하루하루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예리한 낫으로 성도들을 직접 추수하시고, 또 다른 천사는 예리한 낫으로 또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가 영원히 깨닫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내를 허락하셔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